2024년 1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권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상숭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4장 15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 시내산에 임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곳에는 산에 불이 붙고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그 산을 덮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그분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시는 분임을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하는 건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왜 이렇게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땅 위에 어떤 짐승 형상이든 또 어떤 새 형상이든 곤충 형상이든 어족의 형상이든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해와 달과 별들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피조물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새겨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그들이 미혹당해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해요. 스스로 부패하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부패한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부패하면 우상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자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 밑에서 무슨 일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이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신이다라고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불안해했고요. 또 자신들을 인도했던 눈에 보여지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이 한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은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맨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히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실 눈에 보여지는 돈을 여러분 우리는 더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요. 내 손에 잡히는 그러한 돈,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더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두렵고 불안한 일이지만 내 손에 쥐어진 이 돈을 믿고 살아가는 일은요. 훨씬 편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위를 주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조각하여 새기지 말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는 도구로 붙잡기 시작해요. 우상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상은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해요.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섬겨주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러나 이 우상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의 왕 되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스스로 소견에 따라서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죠. 아내로 삼지요. 그러자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데려와서 당신도 같이 섬기자라고 얘기하자 솔로몬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려다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 전락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바로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의 방법을 선택한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진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할 때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스스로 속는 그런 속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은 특히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알지요? 이 가나안 땅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가는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하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민족이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미혹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할 그러한 개연성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그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고 전멸시키실 것이고 또한 여러 민족으로 흩어보내실 것이고 너희를 쫓아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미혹돼서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소멸시키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이죠. 그러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미혹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도,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른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청정하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니,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